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세상이 말하는 복과 행복이 뭘까요? 예전에 한국에서 50년대와 60년대는 밥 잘 먹고 잘 수만 있으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외에는 좋은 자동차와 좋은 곳에 휴가 갈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곳에 여행 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점점 세상에서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 참된 복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과 행복은 환경과 물질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의 서론 부분입니다.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바로 1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은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복은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의 핵심 구절은 바로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가장 복된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시편 1편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시편 1편이 쓰여진 시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사실 시편 전체가 다 편집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로 2차 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가까스로 지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주변에 이방인들의 영적인 아주 심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성전은 건축했지만 정말 그 이방인들의 심한 방해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그저 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이방인들에게 큰 영향을 받고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들은 성전만 지으면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전만 지었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참된 복은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냥 성전만 지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누리고 기뻐하는 성도가 바로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고 기쁨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바로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시는 나무같이 열매 맺는 나무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복을 정말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내리신 자녀에 대한 정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라는 겁니다. 서로 잘 안다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깊은 교제가 있고 서로 깊은 교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기쁨이야말로 성도가 경험하는, 성도가 아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험난하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에 있는 니카라과 선교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필요한 또 물질과 기도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정말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5월 둘째 주에 있는 니카라가 선교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선교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